오늘은 세 번째 시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예배하는 생활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는 갱신해야 됩니다. 어느 한 틀을 가지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자꾸자꾸 어, 은혜를 발견하고 또 이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좀 갱신을 해야 돼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예배 한 번 잘못 드려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예배 자리에 가서 은혜 받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이제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적인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삼일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빼지고는 그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느냐? 이 아벨의 제사의 그 언약 속 예물 속에는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 담긴 예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요,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배가 될 때에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꼭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빠지면 안 돼요. 순서대로가 아니라, 예배 순서지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순서지가 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때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요리문답서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답이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그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답은 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복음을 통해서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는데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해요. 믿지도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뭐를 하고 있어요? 옛날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헤롯 성전에 임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어요? 마가다락방.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예배의 대상은 뭐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죠.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뭐냐?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은 정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이제 요즘에 요 근래 그 예배 대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평하는 글이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예배가 지금 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그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가장 좋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예배당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게 한 게 아니라 공연하기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배학적인 그 신학자들이 예배당을 가서 보고서는 이건 공연장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미디어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뭐를 해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어 사람에게 잘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인제 이렇게 좀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예배 대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문제 제기 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한 이제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없지 않아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응? 실망하실 거야. 이제 이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눈치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거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목사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알아봐 주기를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구별되어져서 예배하는 시간은 뭐예요? 거룩한 예? 성결된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4시 혹은 이제 일주일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여러분이 그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또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이 또 구역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그것도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신방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헌신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라요. 예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도 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바치는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 또 이제 그 봉사 그리고 또 이제 그 바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도 바치고 찬양도 바치고 그러죠. 또 이제 그 하나님께 또 이제 그 드리는 게 예물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배에 찬송이 꼭 들어가죠. 시브리서 13장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13장 15절 시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은 그냥 사람의 감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은혜 받고 거기에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갖다 뭐라 그러냐? 찬미의 제사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뭐를 해요? 회개하고 또 이제 그 기도로 또는 이제 그 간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것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 가득하게 향처럼 이렇게 받쳐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에는 감사가 있고 고백이 있고 간구가 있고 중보 등의 그러한 이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여기에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많이 발견하면 많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깨달은 거예요. 많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것은 회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지 않고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거기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영적 문제까지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고백을 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인가요? 저는 믿보고 의로워서 우리가 자복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 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구해야 되실 게 뭐냐? 복음을 깊게 넓게 아는 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그 간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중보하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그 나라를 위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예배에는 찬송,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시편 78편 1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다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들으면서 아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아 거기가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또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순종을 다지는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만약에 35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거 다 받아서 다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꼭 이것만큼은 내가 아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꼭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배의 내용 중에 헌금이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것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물질도. 자, 그리고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말라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게 헌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는 감사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이 입술로 감사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물질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걸 드려요. 그래서 감사 헌금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 헌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할 수가 있죠. 그죠? 응?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생일 감사. 또 이제 결혼하면은 또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잖아요. 부부로 살아가니까 어떤 분들은 결혼 기념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감사해서 그전에 감사 예물을 또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절기가 있어요. 절기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1월 달부터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신년 감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부활절, 맥추절, 또 추수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이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절기 감사헌금 드리는 거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드리는 또 이제 그 감사헌금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 선교하는 선교 헌금이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의 중심을 가지고 렘넌트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죠. 그래서 렘넌트 헌금 드리고 또 이제 선교 헌금, 렘넌트 헌금, 건축 헌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헌금에 우리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또 구역 헌금 드리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이제 10의 예물이 있어요. 11조 예물. 자, 말라기 3장 10절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에 10의 1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 받으시고 이제 그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10의 예물로 인해서 산업에도 복을 받고 또 이제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내용 중에 찬송, 기도, 말씀, 헌금이 있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의 종류에는 공예배가 있고 또 이제 특별한 예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기도에 있고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 주일학교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예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공예배는 모두가 다 전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이 11시라고 나는 11시부터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니까 11시에 늦지 않도록 와야 된다 하면서 11시 땡 할 때 들어와요. 땡 할 때 들어오면은 분주해 아는 분주해? 예,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11시가 예배라 그러면 적어도 10분 전에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라 더 일찍 와야 돼. 더 일찍 와서 성경 본문도 읽어보고 주보 광고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살피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늦어도 10분 전에는 도착을 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마음가짐과 또 이제 준비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겠고 또 이제 태도는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내 이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예배에 정말 마음과 이 생각을 이렇게 집중해서 드리는. 뭐 옛날에는 뭐 교회 올 때 쓰레빠 신고 오면 혼나고 막 그랬어요. 오래전에는 청바지 못 입고 오게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70년대 청바지 막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청바지 입고 오는 거 막 야단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인제 청바지 입고 왔느냐 쓰레빠 신고 왔느냐 그거보다도 그거는 눈에 드러나는 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아, 옷이 없어서 청바지 입고 왔다는데 그럼 혼나면 어떻게 해? 그 피우느냐고 그러잖아요. 맨발로는 올 수 없고 쇠에 빠질 것 같다는데. 아, 예배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 가지고 시험 들기 위해서 내쫓으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이 태도가, 내 이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이제 그걸 따지면 되죠. 자, 그리고 인제 앞에서부터 앉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들 되시는 분들은 더 앞에부터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인제 그 예배 위원을 맡아서 안내하시는 분은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뒤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 제외하고는 다 앞에서부터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 교회 밖부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우리 복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에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찬양대도 있어야 되고 안내위원도 있어야 되고 그잖아요.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제는 또 이제 미디어로도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반주하는 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그 영선 이제 미디어를 또 이렇게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그 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역 식구들에게 잘 들어가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구역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책임지고 구역 식구들을 돌봐야 구역장과 인도자가 있고, 그러고 또 이제 그 교육기관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제 우리는 인제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냥 말뚝 쓰다시피 하고 그래요. 한 2-3 년은 잘하는데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인제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공동체 신앙생활 하는데 꼭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손님처럼. 손님은 뭐예요? 대접만 받고 가. 어. 그러면은 다 손님만 되면은 누구 말 맞다나 손은 누가 키워? 후대는 누가 키워?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교회 안에 일꾼들이 이렇게 성장하시고 나오시고 또 이렇게 헌신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3 개의 선교회가 있어요. 어 직장 선교회, 복지 선교회, 실버 선교회. 자,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해서 그 직장 선교회는 직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뭐예요? 복지 선교회는 그 복지 분야 쪽에서, 또 실버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다 연금 받잖아요. 그잖아요. 그 다 실버 대상자들이에요, 65세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5,200만 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전도의 선교의 대상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선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힘을 얻게 되면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 보통들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한 3 년은 재미나게 신앙생활해요. 3 년은. 고 3년 안에 가만히 보면은 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쏟아부어 주셔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잘해. 그런데 이걸 방치해 놓게 되면은 3년 지나고 나서는 인제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새 신자가 왔을 때 3년 안에 은혜도 많이 받고 마음의 문도 열려 있고
또 하나님이 또 특별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때에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될 때에 정말 복음으로 이 사람이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그렇게 해 줘요. 자, 나중에 가서는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막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마치 어린아이가 재롱 떠는 거 그잖아요. 다 귀엽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요, 성장한 것만큼 거기에 맞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막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요, 어렸을 때에는 주변에 부모님이 돌봐줘. 그잖아요? 형제들이 돌봐준단 말이에요. 그 어른이 되고 나서는 네가 살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 빨고 있어도 가만 놔둬요.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잖아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야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삶이 풍성해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올바로 알게 하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면은 이제 보통들 그러잖아요. 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좀 뭐 해주기 바라요, 안 바라요? 예. 해주기 바란단 말이에요. 그 이제 꼭 챙겨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응? 교회도 나오고 그잖아요. 또 주변의 사람 이렇게 챙겨주기 바란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제 서로 피곤한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누리고 힘을 얻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누림으로 힘을 얻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이게 지속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나가려고 하면은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 건강받으시는 신앙생활이 곧 나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교회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시면서 사람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 또 이제 내가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성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에 재직 훈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새롭게 헌신해야 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비밀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